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임했었습니다. 그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그 죄로 관영한 그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할 거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이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싫어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배에서 이렇게 나와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그 성읍은 큰 성읍입니다.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죠.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6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큰 도시. 그리고 동서로 해가지고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도시를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저 큰 성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에 큰 다짐을 하라는 거죠. 가서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이유도 그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고 또 제약이 관영한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다시금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마음에 그런 각오를 하고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요, 3절 보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요나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명령에 그가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1장, 2장에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일종의 그 징계, 그 징계가 이 요나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불신자 같은 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서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 두 번째 주셨을 때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이 니느웨로 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숨 막혀서 죽든가 소화가 돼가지고 죽든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죽이세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그 악독한 그 성읍에 가가지고 좋은 말도 아니고 40일 후에 망한다는 그 말을 전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서 못 살리겠느냐. 그래가지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담대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라 3일길이라. 니느웨라는 그 성읍은 큰 성읍입니다. 3일길이나 되는 그런 성읍인데요, 4절 보니까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에 들어가지고 하룻길을 행하면서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이 타락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리라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해석하기를, 요나는 이게 선지자인데 이게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룻길만 행하고선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 원래 3일길 해야 되는데 하루만 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해석보다는요,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룻길 행하면서 외쳤는데 그 하루의 그런 일종의 사역 가운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회개 역사가. 하룻길을 행하면서 외쳤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러니까 이 요나의 그런 선포한 것에 대한, 니느웨가 멸망한 것에 대한 그 반응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니느웨 백성들이요 전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뭔 얘기했냐면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금식, 음식을 먹지 않도록 금식을 선포했고요. 그다음에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잘 아시는 여러분들, 누가 죽게 되면은 이 초상집에 가면 이거 베옷을 입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과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회개 역사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그들이 회개했는가, 그 회개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한 모습 보니까요, 6절 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이 요나의 소문,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40일만 있으면 멸망시킨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보통 왕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 잡아와 가지고 니느웨가 먼저 망하나 네가 먼저 망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죽여버리든가 감옥에 갇히우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소문을 듣는 그 순간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심판 앞에서 그 왕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조복을 벗고 왕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시 말해서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자기도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되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이 제에 앉아가지고 그가 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왕이 회개했다는 것은 이게 참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요나의 그 선포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왕조차도 이렇게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요,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강한 손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하죠, 여러분들? 망한다 이 얘기합니다. 목사가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된다, 잘 안 되죠, 사실은. 우리의 모양을 볼 때는 이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망한다 얘기하게 되면 위축될까 봐서, 또 헌금 들날까 봐 가지고 그냥 잘 된다 하는데 사실은 잘 되는 게 아니죠.
선지자가 와가지고 40일이면 망한다. 베델교회 지금 이 모양이면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 그게 복이라는 거죠. 망한다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는 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왕과 니느웨 그 성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회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그런 섭리였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먼저 자기 왕의 보좌에서 내려가지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왕이 7절입니다.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지니라. 조서를 내립니다. 공적인 그런 문서를 내려가지고요 니느웨 전체 성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하라는 거죠. 우리가 40일에 멸망될 그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입히냐면요 굵은 배, 자신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게 이런 선포를 하셨을 때요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아이고 망할 죄인이구나, 우리가 망할 죄인이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만 금식한 것이 아니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사람들만 베옷을 입힌 것이 아니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얘기합니다. 요나 시대에 일어났던 이 니느웨 성 백성들의 그 회개의 역사, 마태복음 12장 41절 보니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요 누가 일어나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왜 정죄를 하냐면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40일 후면 망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배워가지고 정확한 무슨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가운데서 회개했습니까? 그것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에 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콧방귀를 꼈다는 겁니다. 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셨고 또 이 시대에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하십시오. 40일 후에 망합니다. 앞으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 니느웨 사람들 같이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베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 전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 심판의 때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신약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님께서 와셔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너희가 그걸 듣지 않았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니느웨 성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지만은 심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베옷을 입으면서 재에 앉아가지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시간에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 부담스러운 그 말 가운데서 회개하면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는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로 떠난 인간이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니느웨 성은, 또 이 니느웨 왕은 왜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말고 또 왜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게 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집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빼놓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요 진리만 알아도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다, 이것만 알아도요, 세상 이렇게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돈이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징계하냐면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징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럼 인간은 왜 인간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만물을 왜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없애시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그것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같이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다,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소떼나 양떼도 다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들, 죄를 딱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저 무슨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원어적인 의미를 한국말로 이렇게 의역을 하면 뭐냐, 젖먹던 힘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회개 우리가 해봤습니까? 저도 안 해봤어요. 그냥 죄 지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젖먹던 힘까지 회개를 하면요, 죄를 그렇게 쉽게 짓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할 때 힘써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망할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40일이면 망하고 또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그냥 힘써서 기도가 안 될까요? 지금 죽는 마당에 힘써서 기도가 안 될까요? 힘써서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회개의 참모습은 뭐냐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은 뭐냐면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들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온 대로 악도 행했고요, 그 다음에 강포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음란했고요, 모든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니느웨 왕은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에게 잘못한 거, 내가 강포를 해가지고 이웃에게 손해를 주고 이웃이 다치고
이웃이 죽었다든가 이런 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회개할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이웃에게 내가 강포한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회개할 때 뭐예요?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죠. 회개했다고 해고선 나중에 돌아서 보면요, 사람 그대로 사람한테 강포를 행하고 또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또 사람에게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뭐냐면은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그 강포,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회잖아요, 여러분들. 회가 뭐냐면요, 회는요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 개는 뭐냐면요, 개는 고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 후회하면서 젖먹더니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개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니느웨 왕과 니느웨 사람들은요, 회개기도할 때 어떤 회개기도를 했냐면요, 자신들이 죽을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멸망받아서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를 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하나만 붙들고 회개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망해야 된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 우리는 베옷을 입어야 된다,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회개한 모습을 가지면은, 우리가 그 강포에서 돌이키게 되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고 우리 망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망해야 돼, 난 죽어야 돼,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붙들고선 회개했다. 그것이 이 니느웨 사람들, 이 니느웨 왕의 그런 모습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또 40일에 망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금 그 진노에서 멸망치 않고 세워줄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을 때 그 심판에 대해서 격한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왜 교회에서 망한다는 얘기를 해? 그런 격한 감정 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선포했을 때, 맞아,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야, 40일 아니고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베옷 입었다고, 그 다음에 재에 앉았다고, 조복을 입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금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회개의 목적을 가지고선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베옷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그냥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당장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가운데서 젖먹던 힘까지 해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악한 길과 그 행한 강포에서 여러분들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들의 행한 것이 뭡니까? 금식한 거요? 아닙니다. 그들이 베옷을 입은 거요? 아닙니다. 그들이 죄에 앉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이 뭐냐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엘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진 않고요, 뭐만 하냐면 맨날 금식만 하고 맨날 배옷만 입고 맨날 죄에 앉아요. 그러면서 그거 끝나면 다시 가서 죄를 져요.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그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때 뭘 감찰하시냐면요, 여러분이 금식한 거 감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붙들고 금식하려면요, 우리 맨날 금식해야 돼요. 그냥 맨날 금식하다 그냥 죽어야 돼요. 금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개를 해야 됩니다. 개를 해. 그 개한 것, 그 바꾼 것, 떠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을 멸망할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죄악으로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맞추기 위해서 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니느웨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니느웨 백성들보다도 못한 회개를 하게 되면요, 심판 때에 정죄를 받습니다. 야, 우리는 요나의 그 천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예수님께서 전도한 그것을 가지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그런 존재냐 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조금 지금 제약된 마음을, 이게 지금 내가 심각하다,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위험한데, 심각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돌이키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뜻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니느웨의 회개를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 베델교회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아무리 말씀을 전파하고 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야 돼도 니느웨 백성 같은 그런 회개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저희가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저희가 깨닫고 이 시간에 힘써서 부르짖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또 우리의 악한 길, 우리의 이 패역한 그 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왔던 이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부르짖는 저희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